오늘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은우가 초등학교 졸업한 것을 기념으로 교회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은우 졸업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원래 졸업 여행이라 하면 어디로 좀 타지로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는 것이 좋아 보이겠지만 이번에는 우리 뜻깊은 장소를 갔어요. 은우가 입학할 예원학교를 직접 찾아가 보고 그 근처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 은우가 다닐 예원학교가 성도님 덕수궁 아시죠? 시청역에 덕수궁이 있는데 시청역 1번 출구로 내리면 그 유명한 덕수궁 돌담길이라고 있습니다.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참 유명한 곳이죠. 그러셨어요? 이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 우리 감리교회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정동제일감리교회가 있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이화여고와 예원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코스를 따라서 한번 방문을 해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스케이트장에 처음에 태릉 스케이트장에 가서 아이들과 스케이트를 탔는데 은우가 넘어지는 바람에 팔을 다쳤어요. 그래서 야, 너 이거 집사님한테 알리면 큰일 난다. 목사님 욕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말 안 할게요. 라고 했지만 사태가 심각해져서 걸리고 말았답니다. 은우를 기도해 주세요. 은우가 빨리 회복돼야지. 사실 오늘 레슨, 금요일날 레슨이 있었던 걸 미루고 오늘로 오후로 바꿨는데 안타깝게 오늘 레슨을 아마 취소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은우가 빨리 회복해서 다시 피아노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가 빨린다. 기가 빨린다 생각을 했는 게, 이제 아이들이 너무 컸어요. 크다 보니까 저를 엄청 놀립니다. 엄청 놀리고 장난치고, 제가 가라고 하면은 아이들은 나라고 얘기하고, 제가 다라고 얘기하면 라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기를 걸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이 아이들이 웃을 때마다, 즐거울 때마다 너무 제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참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은우가 초등학교 3학년 겨울에 우리 교회를 처음 왔는데 어느덧 이제 중학생이 된다고 하니까 감회가 새로웠고, 우리 다이와 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 지하교회에서 그 유치부생으로 처음으로 팡팡 나눠줘요 예수님 사랑을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5학년에 올라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이 은혜다, 그리고 너무 고맙고 대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부들교회 다음 세대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학년이 되고 사춘기에 접어들면 그 특유의 반발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생기다 보면 교회를 등한시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늘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다. 아이들이 저를 놀리기도 하고 돌아다니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동역자가 되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어지는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배경 사무엘하 8장은 다윗 왕의 통치가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어떻게 강화되었고 어떻게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8장을 보면 전쟁 이야기밖에 없어요. 성도님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고대 시대의 왕은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확립해 간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왕권을 확립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그 내용 그대로 이 8장 1절을 시작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공격합니다. 또 2절을 보면은 모압을 치죠. 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건 지금 이 장의 주제가 또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쳤다, 이겼다. 이 8장은 다윗이 전쟁을 계속적으로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왕권이 안전성과 위험을 확보해 갔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고대 시대의 전쟁은 그 왕권 확립의 주요한 수단이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아람 나라, 암몬 족속, 에돔, 블레셋, 모압, 아람 할 것 없이 큰 승리를 거두면서 이스라엘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8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입니다. 다윗이 그 전쟁을 치르면서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적들이요, 다윗이 하도 승승장구라니까 연합 전선을 맺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으로 보면 다윗이 열세일 때도 있었어요. 또한 다윗의 전략이 노출되지 않았겠습니까? 계속적인 전쟁이 발하게 된다면. 그런데 다윗은 지지 않았고 다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부러웠습니다. 이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위기가 있었을 텐데 전쟁을 끝내면 또 다른 전쟁을 찾아오다 보니 이 마음의 불편함과 부담감도 있었을 텐데 참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 참 부럽더라고요. 마치 우리의 삶에도 전쟁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좀 평탄한 삶을 좀 살아가길 원하는데 예기치 못한 일을 또 만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부담이 찾아오는 경우를 우리는 만나곤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 8장 6절의 은혜, 어디로 가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성도님들, 이 8장 6절에 6절뿐만 아니라 또 등장하거든요. 이 8장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런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하십니까?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필요하십니까? 너무 전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하신가? 지금 필요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다윗에게 베푸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에게도 필요하다면 이 은혜를 주신 이유를 우리가 좀 찾아가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 힌트가 어디에 있냐면 다윗이 이 전쟁 가운데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사무엘하 8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절부터는 소바 왕 하닷에셀과 다윗이 전쟁을 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이 전쟁에서 다윗은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 큰 승리를 거리고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수많은 병거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병거에서 100대의 병거만 남기고 나머지 병거를 끌고 있는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바로 이 행동, 병거의 발의 힘줄을 끊는 행동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고대 전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요, 성도님들, 병거였습니다. 병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의 무기로 비유하자면 병거는 뭐와 같다고 했죠? 탱크와 같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반복적으로 설교한 이 의미가 있네요. 네. 탱크와 같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병과 병거의 싸움은 그냥 일반 병사 보병과 탱크와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병이 탱크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병거가 얼마나 큰 위세를 떨쳤는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 병거 때문이라고 소개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1장 19절.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류민들을 다 몰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죠? 철병거 때문에, 병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병거의 존재만으로도 상대 군대의 의지를 꺾을 수 있고 위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성도님들, 8장 3절에 다윗은 엄청난 마병을 얻었어요. 병거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병거를 잘 관리하고 이 병거를 이끌어가는 병사들을 잘 훈련시키고 계속되는 전장에서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8장의 내용은 다 무슨 내용이라고 했어요?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병거의 유무에 따라 전쟁이 더 수월해지거나 어렵거나 이 결론이 나게 되는데, 그 수많은 병거를 얻었다면 오히려 그 병사들을 잘 훈련시켜서 병거를 내세움으로 상대의 의지를 꺾어내리고 그 전쟁을 수월하게 다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이시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군대 장관이고 군대 지휘관이고 병거를 얻었다면 병거를 내버려 두고 전쟁에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병거를 활용하시겠습니까? 이게 너무나 타당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병거의 존재만으로도 우리 군대의 사기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상대 군대의 의지를 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전쟁을 누구보다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병거의 이 유무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병거를 이끄는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대체 왜냐하면 자, 말씀을 볼게요. 신명기 17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명기 17장에는 장차 세워질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될 사항들에 대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다면 이런 것들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어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병거를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병거를 많이 두지도 말 것을 분명히 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병거의 유무가 절대적이잖아요. 그 당시 세계에서는 병거의 존재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 것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원하신 거냐면, 그렇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병거를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전쟁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동시에 다윗은 또 잘 아는 게 있어요. 무엇을 잘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우리 다윗 하면 떠오르는 시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예요. 다윗은 율법, 그 당시의 율법이 바로 모세오경 아닙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아닙니까? 민수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전쟁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았습니다. 세상 방법도 너무나 잘 알았지만 하나님의 방법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성도님들
이 전쟁의 상황이고 세상 방법도 너무 잘 알아. 하나님 말씀도 잘 알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더 즉각적인 반응을 얻으려면요, 세상 방법 따라가는 게 더 편해요. 병거를 쫓는 게 더 편하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무식하리는 만큼, 어리석은 만큼, 어리석어 보이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전쟁을 많이 해서 병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 그런데 그가 세상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행함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이 세상 속에서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참 다윗과 비슷한데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가게 하지 말래요.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그리고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명령을 주세요. 그러면 네가 형통케 된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가 형통케 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까 안 지킬까요? 다 지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건 여호수아 11장에서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왕들과 전쟁할 때 병거를 얻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기 여호수아 11장에서도 병마의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수아는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라는 말이 거기서도 동일하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큰 승리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 우리는 룻기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행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걸 우리가 나누었죠. 일맥상통합니다. 여호수아서에나 사무엘나 다윗이나 여호수아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병거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요. 자, 이때 사람들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때 다윗이 병거를 얻었으면 어떻게 하라고 조언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의 충실한 부하였다면 뭐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말의 힘줄을 끊으려고 하는 다윗을 향해. 그렇죠. 맞아요. 이 세상 방법을, 이게 참 세상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랑 이분법적으로 나눈 것 같아서 옳지 않아 보이지만 그게 너무나 타당하거든요. 너무 그게 맞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때 그걸 말의 힘줄을 끊는 걸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그렇죠. 답답하다, 어리석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야, 목사님 답답한 소리 하시네요. 지금 먹고 살기 이 시대 가운 그게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요. 이런 소리를 저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어리석어 보인다니까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해 옵니다. 침공해 올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 장관 랍사게 장군이 이스라엘 향해 조롱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조롱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3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기하자. 우리 내기하자. 내가 너한테 12,000필을 줄게. 그래도 너네들 그 말 못하잖아.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네 우리랑 상대가 안 되는데, 야, 우리 한 12,000필의 병거를 줄게. 한번 싸워보자. 근데 어쩌냐? 너네 이거 훈련시킬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병거가 있었다는 뜻입니까? 없었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병거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성도님, 히스기야 왕은 누구의 길을 간 왕일까요? 맞습니다. 다윗의 길을 간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왕을 칭찬하는 왕들을 표현할 때 다윗의 길을 갔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에 보셨을 때 합하고 참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왕이라고 할 때는 다윗의 길을 갔다가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예요. 다윗의 길을 갔다는 건 뭐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음을 지금 이 랍사게 장군의 조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병거를 많이 두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의 침공에 철저히 무너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전쟁을 할 거면 병거를 뒀었어야지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너네 병거 없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당장 삶의 결과물이 없을 때가 있어. 우리 목사님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눌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 나는 왜 피할 길이 없지?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너무 궁지에 있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 정말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나라. 사람들이 야 지금 교회 갈 시간이 어딨어. 다른 거를 해봐야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요. 어리석어 보인다고 조롱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그런데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은 반드시 본인이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너는 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구나.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히스기야 왕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한 행함으로 나갔더니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세요. 이사야 37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 37장 36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갔대요. 히스기야 왕은 지금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다 죽였습니다. 무려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이 일로 사네립 왕이 기겁을 하고 자신의 나라 수도인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니느웨에서 암살당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 행함으로 나갔을 때 현재의 상황은 예루살렘에 포위된 거예요. 나는 왜 고난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대로 했더니 조롱의 소리를 듣고 병거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신하들의 질책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라고 후회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히스기야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현재는 고통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지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건 이사야 37장 3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동시에 누구를 위하여 말하냐면 다윗을 위하여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하고 다윗을 위하여 너를 구원하겠대요. 이 말은 뭐예요? 너가 다윗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병거를 많이 주지 말라는 이스라엘 왕의 지침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결같아요. 우리가 변덕스러워서 그렇지 하나님은 한결같으셔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병거를 전쟁을 너무 잘 알고 삶의 경험이 너무 축적돼 있고 말씀도 알지만 자꾸만 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변덕스러움 때문입니다. 오늘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용기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소와 말은요, 둘 다 수영을 잘해요. 그러나 평지에서는 소와 말의 습성이 다르죠. 소는 어떻게 걷습니까? 느리느리 걷죠. 말은요, 재빠르지 않습니까? 이 습성이 물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땅에서 뛰는 법 없이 느리느리 걷는 소는요, 물에서 거의 미동을 하지 않는데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물속에서. 그래서 세워라, 내워라, 유유유이 가는 거죠. 근데 말은요, 하루 종일 초원을 달리는 말은요, 물속에 들어가면요, 발이 보이질 않네요. 막, 야, 난리가 나는 거죠. 신나게 물속에서도 헤엄을 칩니다. 힘차게 물살을 거스고 밀고 나가는 말은요, 소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물속에서 헤엄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나서 거센 물살을 만나잖아요. 상황이 역전된대요. 물살에 몸을 맡기고 가만히 떠있는 소는요, 거의 다 산답니다. 그런데 물살을 거슬려 이겨보려고 막 열심히 헤엄치는 말은요, 그 거센 물을 이겨내지 못하고 탈진해서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아무리 큰 홍수가 나도 소들은 대부분 죽지 않고 어디서든 물에 떠내려가서 어디서든 발견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살지만 말은 죽는다라는 뜻의 우생마사라는 사자성어가 여기로 비롯된 거랍니다. 우생마사. 우생마사의 뜻처럼 그리스도의 인생은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걸 줄 믿습니다. 자꾸만 내 힘으로 막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어쩌면 좀 미련한 소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소는 미련하다는 소리 듣잖아요. 아유, 물속에서 저렇게, 아유, 미련해. 그런데 좀 미련해 보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행함으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귀한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말의 힘줄을 긋는 다윗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조롱 소리를 듣고 어리석어 보인다고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실천으로 나아가는 히스기야를 오늘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다윗의 길을 간 히스에게, 아수르 군대에게 큰 승리를 주신 은혜처럼,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초전적 기적을 히스기야가 경험하잖아요.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는, 우리에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적인 은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 같은 내 안에 고통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이것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가 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다윗이 되고 히스기야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